오늘 또 이렇게 새 아침 만나게 돼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반응력이 많이 좋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처음 나오신 분이 한 분이라도 제가 도중도죠. 어저께 했던 얘기들 조금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처음 나오신 한 분이 있더라도 그분이 오늘 시간에 다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반복되는 건 여러분들이 또 복습하시면 되니까요. 오늘 주제는요, 어떻게 우리가 실력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녀들을 기를까 하는 그런 주제를 좀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실력 있는 자녀를 기르려면요, 우리가 왜 실력 있는 자녀를 길러야 되는가를 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이 저는 한 구절이 있었어요. 사사기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다 죽고 났더니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었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냐면요, 여호수아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한 세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거대한 파워들을 보여준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세대예요. 사실 여호수아 그 세대 같은 그런, 나는 믿음의 세대는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세대가 다 죽고 나서 없어졌더니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대단하게 신앙을 가졌고 하나님의 일들, 여리고성을요 정말 직접 부수는 그런 현장에 있었던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능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능해요. 그 이유를요, 이렇게 뒤에 찾아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만, 오늘 이제 우리가 자녀에 기르는 그런 주제가 되니까요, 이게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요, 부모들이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일을 했는데요, 거기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위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소위 살만해졌잖아요. 근데 살만해지면 사람들이 좀 위험해지거든요. 딴짓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녀들이 그걸 본 것 같아요. 아, 이분은 하나님 얘기하면서 딴짓할 수 있다는 걸 안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영향력을 미쳐서 결국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대로 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음 세대로 연결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세대를 두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자녀 교육은 참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성경에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자녀 교육의 현장에서 우리한테도 그대로 일어나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요, 아이들은 우리 비리들을 다 알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다 알 텐데요. 우리가 이제 바깥에 나와서는 굉장히 이렇게 멋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있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있다고요. 그래서 비리를 아는 사람이 저한테 자꾸 뭐 하라 그러면요, 기분 나빠져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든대. 내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꼴값하네, 그런 생각이 든대요. 그리고 더 나가면요, 너나 잘해라, 그런 생각이 든대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녀를 잘 기른다는 것 쉽진 않아요. 하지만 해야 돼요. 시대를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시대를 두고 세대를 두고 드러나요. 우리 한때 해프닝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이 얘기를 듣고서요, 우리가 자녀 교육에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찾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가 아니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가 자녀 교육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들한테 좋은 학교를 입학시켰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들한테 좋은 어떤 것들을 주었느냐, 그것도 중요해요. 뭐 그것도 안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요. 하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니까, 본질은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느냐가 중요해요. 이제 그래서 영향력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녀를 생각했을 땐 아비의 역할,
부모의 역할이 뭔가를 좀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자녀 교육을 할 때 부모의 역할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많은 스승들이 있는데 아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스승보다 아비의 역할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이 어려운 거예요. 교사는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표현이 뭐하지만요, 제가 이제 학교에 많이 있잖아요. 제가 대학이나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설립도 해보고 또 운영도 해보고 그래서 제가 알잖아요. 교사 자녀들 중에 좀 잘 안 된 애들이 많아요. 그 이유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교사 노릇을 하도 오래 하다 보면요, 부모 노릇을 해야 될 때 교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와 교사의 차이를 얘기해 드릴까요? 교사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Speak the truth.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교사예요. 그런데 부모는요, Speak the truth를 하면 안 돼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요, Speak the truth in love. 사랑 가운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스승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진짜요, 이런 사람은 드문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역할은 뭔지 아세요? 진리를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교훈을 주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요, 사랑 가운데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랑 가운데 진리 얘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요, 영향력을 가져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가르치는 자야 되겠구나. 이제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 입장이라는 건 이해됐잖아요. 근데 이제 자녀 교육을 할 때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요, 그러면은 자, 좋은 영향도 끼치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랑 가운데 진리를 얘기하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알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그럼 과연 어떤 아이들을 만들어줘야 될 것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이게 왜 명확하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어떤 이제 자녀들을 기르려고 그러면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기르려는 목표가 있고 또 이렇게 자녀상이 있잖아요.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들의 자녀상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기르려는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 자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는 크리스찬들은요, 이런 자녀를 기르는 게 우리가 잘 기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세상에서도 뛰어난 인물들,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아요. 겉에 보이긴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신앙생활도 잘하고 세상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 그런데 이제 그렇게 두리뭉실 잡으면요, 자녀를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든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이제 이렇게 던지던 얘기들이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어저께 마태복음 25장을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런 자녀를 길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뭐 세상에서도 이렇게 이름 날려서 그럼 굉장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한테 갔더니 하나님이 보기에 야 됐구나, 이런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세상에서 어저께도 지적을 했지만요, 세상에서 하나님 이름으로요 기적을 일으키고 뭐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나 너 본 적이 없거든. 이거 정말 황당한 얘기 아니에요? 저도 그 얘기가 왜 자꾸 하냐면요, 저도 그런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어느 시점에요, 한때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야, 원동인이 대단하다, 제가 얘기하면요 사람들 막 넘어가는 거예요. 야, 이거 굉장하잖아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넘어가는 게요. 뭐 넘어가는 거예요. 뭐 저 존경한다는 거예요. 진짜 존경해 버리더라니까요. 야, 그래서 드디어 원동이가 드디어 이제 성숙됐구나. 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신앙도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굉장한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뭐 세상에 대한 영향력도 있고요. 세상에서 좀 성공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하죠, 그게 망하는 길인 걸 알았다니까요. 아주 망하는 첩경이에요, 그게요. 그리고요,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요, evil doer, 악을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폼나고요, 세상에서 폼나고 뭐 하나님 앞에서 폼나 보이는 것 소용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분이 나 너 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첫째, 진리 안에 깨 있어야 돼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말 되게 하고 상관없어요. 진리 안에 깨 있어야 돼요. 열천의 비유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진리 안에 깨 있다는 것은요, 말씀 안에 있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말씀도 이제 오늘 이제 계속 제가 지적하는 것은요, 뭐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말씀 많이 읽고 말씀 많이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본질적인 그 진리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본질에 대한 접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 많이 알고요, 성경을 많이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본질에 깨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탤런트를 최대한 발휘해야 돼요.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최선을 다하면 살면 된다고 그래.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이지, 최선을 다하고 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세상에서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그래.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죽고 살기로 하는 거예요, 다요. 그게 아니에요. 인생은요,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로 평가되어질 수 없어요. 바르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달란트를 발휘한다는 것은 어저께 제가 지적했잖아요. 열심으로 달란트를 발휘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되죠? 바른 방법을 가지고. 제가 어저께 이제 바른 방법에 대해서는 씨와 열매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그 씨와 밭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조금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진리 안에 깨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이웃을 현실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현실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아름다운 기도거든요. 근데 그럴 시간이 있으면요, 그냥 호주머니 털어서 가서 그냥 해요.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선교사를 나가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안 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나가세요. 그걸 왜 기도해요? 그건 기도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건 기도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호주머니 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현실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자를 영원한 형벌에 빠쳐버리고 말겠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지적한 대로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 건 절대로 없어요. 오로지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 없는 선행이 가능하지만 선행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행 때문에 구원받지는 않지만 선행하지 않은 사람을 구원받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우리가요, 믿음 없이 선행하는 것도 우습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선행 안 하는 것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른 거 없어요. 진리 안에 깨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진리 안에 깨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진리 안에 깨 있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진리 안에 깨 있는 힘과 능력들을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요, 달란트를, 하나님 제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훈련은 뭘 해야 되냐면요,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웃을 섬기고 도운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자녀를 길러줘야 돼요. 그러면요, 그 자녀는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더라도 하늘에 갔을 때 하나님한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거리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자녀에게 줄 선물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자녀에 대한 그 선물을 주길 원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들을 해야 돼요. 이제 해야 됩니다, 우리 교육이요. 하지만 그것을 가르치게만 하면은요, 그런 자녀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걸 우리가 해버려야 돼요.
전 그래서 누가 자녀 교육 세미나를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을 모아놓고 하잖아요. 절대로 안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자녀들을 놓고서 세미나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문제를 일으켜요.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요, 애들의 수준이 높아져요. 지금 수준이 낮을 때 여러분들 볼 때도요 문제가 많다고 그러냐? 근데 수준이 높아지고 보잖아요. 그럼 차마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그 청소년들 집회는 안 가요. 왜냐하면요 그럴 처지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학생들이요 좋은 청소년 프로그램에 가서 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좋은 것들을 배워서 그네들이 바르게 쓰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에서 아이들 보내세요. 진짜 좋은 거예요. 하지만 저 같은 프로그램은 그 아이들에게 조금 일러요. 저는 언젠가 청소년 프로그램을 할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청소년들에게 알려줄 거예요. 하지만 시점을 보는 거예요. 그 시점이 어떤 거냐면요, 저는 사실은 자녀들 오늘 얘기를 하지만 자녀들보다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요 자녀들 잘 길러서 그 아이들이 성공되는 삶을 살게 해줬으면 참 좋겠어요. 하지만요 아이들한테는 그런 찬스가 더 많아요.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이제는요. 제가 어저께도 지적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오지 못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더 잘 하나님 앞에 선대는 가능성은 갈수록 적어져요. 다른 얘기를 하자면요, 우리가 지금 자녀 교육할 처지가 아니란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제가 자녀 교육하러 얘기 나왔는데요, 우리 자녀 교육할 처지는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자녀를 잘 기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생에 승리하는 게 중요해요. 자녀를 아무리 잘 기르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요 너는 인생에 실패했다면 우리 인생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요 좀 자녀 교육하러 왔는데 이런 얘기해서 좀 너무 미안해요. 그냥 우리나 잘했으면 좋겠어요.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동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하자고요. 우리 잘 되는 게 최고예요. 그럼 자녀는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요 제가 안 자녀를 가장 강력하게 기르는 자녀 교육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자녀한테 가장 중요한 선물이 뭔지 아세요? 내 주위에 가장 별 볼 일 없고 비리가 많았던 내 주위에 가장 가까운 자가, 가장 나약했던 자가 인생에 성공하는 모습을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것처럼 강력한 이 세상에 파워는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별 볼 일 없이 이 세상에서 뭐 허명만 있는 사람은요 누굴 존경합니까? 그러면 뭐 슈바이처를 존경하고요, 무슨 뭐 누굴 존경한다 그러잖아요. 인생이 진짜 성공한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당신은 누굴 존경합니까? 그러면요 많은 인생에 진짜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가장 별 볼 일 없었던 내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했다고 얘기해요. 그것은요 그 사람이요 폼나게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거기까지 올 때는요 정말 이 세상에선 가장 별 볼 일 없었던 그 부모들이 인생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대를 찾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아이들이요 정말 제대로 살고요 정말 이 시대에 승리하길 원하세요? 그러면요 우리처럼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이요 인생에 승리하는 모습을 걔네들한테 보여줄 수만 있다면요 우리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멀리서 찾지 마세요. 어떤 자녀 교육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가 너무 그런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무엇을 주면 걔네들이 얼마나 성공할 건가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은 그 아이들의 목이에요. 우리가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줘야 될 것은요 우리가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우리가요 이렇게 실패했고요 거짓말도 많이 했고요 남도 많이 속였고요 그리고 비리도 아이들한테 많이 저질렀고요 애들한테 상처도 너무너무 준 정말 별 볼 일 없는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요 우리가 되는 모습을 보면은요 애들은 진짜 믿을 수 있어요. 다른 데서 훌륭한 사람 만나는 것보다요 진짜 키는요 우리한테 있어요.
딴 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부터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좋으신 대로 하셔도 돼요. 이미 다 자녀 길러가지고 그런 분들은요, 그냥 내가 인생에 승리해야 되니까 살면 되고요. 또 자녀가 있는 분이요, 나도 승리하고 누구도 승리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미 여태까지 얘기하고 어저께 얘기한 데서 답은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 그대로요, 진리 안에 깨 있다는 건 말씀하고 연결돼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만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좀 인지해야 돼요. 이미 어저께 제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설명드렸지만, 씨 뿌리는 비유는 열매에 대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 열매가 맺어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건드린 거예요. 사실은요, 세 가지 요소들을 건드리고 있거든요. 첫째는 말씀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이 뭔가를 좀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책을 보잖아요. 이게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보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눈으로 봐서 이것이 무엇인지 팩트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탁 폈더니 시편이 나왔거든요.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복받은 자가 어떤 자가 쭉 나와요.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이 이거거든요. 하나님에게 복받은 자는 어떤 자냐면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말씀을 이제 understand 안 하더라도 뭐는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복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는 건 알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 받기 진짜 원하잖아요. 그래서 복 달라고 여러분들이 뭐 해요? 기도하잖아요. 그럴 시간 있으면 말씀을 묵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계속 얘기하지만요,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이 정의한 것과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맞지만 또 틀리기도 해요. 왜냐하면요, 그 성령의 열매 9가지는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매라는 것은 그 열매를 얻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다른 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안 왔는데 뭐만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열매를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성령님이 없는 열매 있잖아요. 이게 이제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의 모양은 있지만 사랑은 없는 거예요. 온유의 모양은 있지만 온유하지 않아요. 절제 모양은 있지만 절제하지 않아요. 화평의 모양은 있지만 화평하지 않아요. 그게 생길 수 있다니까요, 진짜로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런 지식을 아는 것 안 돼요. 아는 게 아니라 understand 해야 돼요. understand 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보는 건 중요하지만 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understand 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말씀만 보면 안 돼요. 말씀을 뭐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understand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하나 가져왔잖아요. 이따 제가 10시부터 할 거거든요. 이 책 한 권이 understand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과 성경을 understand 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고 읽는 것과 같을까 틀릴까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만 해요? 말씀을 읽기만 한다고요. 말씀을 이해하게 하는 본질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고민해야 돼요, 이제는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거든요. 성경을 읽어서 이해하더라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만약에 너희가 receive, 그걸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no root, 뿌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잠시 낫지만 그것이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조금만 환란이 오면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성경도 많이 읽고 기쁨도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정말 기쁨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막 기뻐서 하는데 조금만 말씀에 의심이 오거나 말씀에 환란이 오잖아요. 그럼 없었던 걸 하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왜 그래요? 뭘 할 수 있는 능력. 말씀은 읽었지만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뿌리를 만드는 훈련을 못 해본 거예요. 뿌리를 만드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10시부터 하는 게 지력과 심력이라는 훈련을 받는데, 지력이라는 것이 말씀을 언더스탠드 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요. 뿌리를 만드는 방법. 그래서 제가 뿌리를 만드는 방법도 제가 책을 한 권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그러니까 제가 오늘 뭐 잠깐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책 보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되냐? 말씀이 중요하지만요. 말씀이 중요해요. 하지만 말씀은 씨예요. 하나님은 씨가 우리에게 떨어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씨가 어떠길 원해요? 자라서 열매를 맺기 원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슴에 씨를 가득 안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씨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열매 맺게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요. 이렇게 이제 그게 싹이 났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가로막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특별히 세상에 많은 돈의 문제들, 유혹들, 이런 것들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돈에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오죽하면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워닝해요. 이 지구상에는요, two masters, 두 주인인데 하나는 God, 하나님, 하나는 money, 하나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파워들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는 이제 훈련들을 어저께 제가 이제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도 보니까요, 말씀을 열심히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말씀을 언더스탠드 하면서 봐야 되는구나. 두 번째, 말씀을 뿌리를 만들면서 봐야 되는구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부닥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면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구체적인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요. 바로 그것이 어저께 얘기한 지력, 심력, 체력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우리한테요. 말씀으로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깊이 다 이렇게 접하는 것,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데, 그 하나님을 같이 거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동일하죠. 그렇죠? 그래서요, 마가복음 12장에 놀라운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with all your heart, 마음의 힘이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음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행위들을 훈련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게 돼요. 그다음 with all your understanding 얘기하잖아요. 뭘 통해서요? 우리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의 머리를 통해서, 우리의 브레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with all your strength, 힘을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힘들에 있다고요. 몸의 힘까지 포함해서 그 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입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 이런 행위를 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본질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겉껍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저 지금 여러분들에게요, 뭐 가르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 앞에 부끄럽다니까요. 저는요, 여러분들부터 더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이에요. 전 30대에 장로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됐잖아요. 전 40대에 총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줬잖아요. 그리고요, 제가 선교사 생활을 12년째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한 기회를 어떻게 보면요, 줬잖아요. 근데 너무 헛짓을 많이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요, 아까 얘기대로 그거 갖고 안 돼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에 다른 요소를 주잖아요. 그게 두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첫째, 너를 사랑한 것처럼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세 가지가 나오네요. 하나님 사랑이네, 그렇죠? 하나님 사랑에는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요소가 있네, 그렇죠? 마음의 문제, 지혜의 문제, 뭐예요?
뭐 힘의 문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전제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이웃 사랑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사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켜요. 바로 그게 뭐냐면요, 나무리에서 내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가능해요. 나를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분들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훈련을 체계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로 바로 들어가는지 아세요? 남 사랑하는 걸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실패하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성숙하지 않고 아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사랑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고통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이해해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이 또 기회를 줘서 가게 해주시는 것은 알아요. 그건 감사한 거죠. 하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요,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사고 쳐놓고 하나님이 또 새로 가는 것도 또 방법이지만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고 안 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공하고 승리하고 아이들도 승리하게 해줄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자신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탤런트를 최대한 발휘하게 돼요. 그리고요, 그렇게 한 사람만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진짜 힘을 갖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거고요. 그 이웃의 첫째는 뭐냐면 우리 가족이에요. 많은 이웃 사랑을 행하려는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부터 시작하지 않냐면 가족부터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저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저께 여기 와 있었잖아요. 저는 굉장히 감동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요, 제 비리를 다 알잖아요. 그래서요,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인간이 정말 좋은 얘기를 한다마는 정말 그 표정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난다니까요. 옛날에 그래서 제가 하면서 애들 보면 눈치 보는 거예요. 그 표정이요, 묘하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저께요, 애들이 잘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빠 말이 컸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안 왔길래 내가 이거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민감한 사람은요, 제가 넥타이가 바뀌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어저께 뭐 했어요? 핑크 했잖아요. 그 두 넥타이가 우리 딸이 어저께 여기 메이시가 사줬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들요? 제대로 하라 이거요. 제대로.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까 양복을요 2개씩 가져오기가 어려워요. 제가 내일도 양복은 이걸 입을 거예요. 하지만 민감한 분은 내일 뭐는 바뀌어 있을 거예요. 넥타이는 바뀌는 거예요. 적어도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옷은 못 갈아입더라도 넥타이라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후질그레한 넥타이를 몇 개를 가져왔어요. 근데 어저께 우리 딸이요, 어저께 2개 다 새 거예요. 이거 새 거예요. 오늘 처음 맨 거고 어저께 맨 거예요. 저 성공했어요. 저는 굉장한 성공한 거예요. 자식이 인정한 것만큼 큰 성공은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인정받기 어려운 게 저 집 사람이라는 거 아세요? 오늘 아침에 안 와서 너무 제가 다행으로 있으면 이런 얘기도 제가 꺼냈다간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한창 이렇게 좀 괜찮을 때요, 제가 사람들한테 막 존경받고 그럴 때요, 사람들이요 저한테 와서 존경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철들고 나서는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혹시 또 저 존경된다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할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럼 제가 그래요, 우리 집 사람 있는 데서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 사람이 정말 불러요. 우리 사람 있는 데서 존경한다 그러면 조용히 불러요. 왜냐하면 사건을 터지지 않게 하려고 불러요.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딱 한마디예요. 같이 살아봤어.
살아보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요,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탤런트를 맥시마이즈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해요. 그걸 근거로 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웃 사랑할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자신부터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자녀 교육의 첫 시작을요, 자녀 교육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너무너무 위험한 교육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는 트레이닝 어떤 프로그램들 배우지 마세요. 너무 위험해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요, 기적은 일어나요.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5가지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5차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첫째, 말씀을 보되 3가지 방법을 배워야 돼요. 첫째, 내가 갖고 있는 바른 지성을 통해서 언더스탠드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제가 오늘 오전에는 이제 성경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 제가 성경의 내용에 대한 얘기를 안 드리고요, 그 성경을 어떻게 봐야지 여러분들이 언더스탠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언더스탠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지성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인텔렉추얼 파워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훈련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뿌리를 만드는 방법. 뿌리를 만든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말씀이 갖고 있는 본질의 의미를 내 삶에서 알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방법은 이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보면 알거든요, 저 마음속 밑에 있는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무시하면 안 돼요. 하지만 3번째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줘요. 여러분들 어떤 때요, 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 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잖아요. 나 그냥 죽었다 살아났다. 대단한 간증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는 망했는데 하나님 큰 은혜로 갔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요,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상황,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름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본질적인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어난 평범한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나한테 체험을 보여주면, 놀라운 체험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뭐 까무러치는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야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은요, 일생에 몇 번 일어나지 않고요, 그런 것들은요, 특별하게 일어나는 몇몇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고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우리한테 별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상황적 체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은 뭐냐면요, 오늘 아침 새벽 예배 온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들이에요. 여러분들 자녀가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한숨 쉬고 여러분들이 속삭이는 그 상황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상황들이에요. 그걸 상황이 아니라고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상황들이 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고통과 고난 안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걸 발견해 버리는 거예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상황을 이해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평범한, 눈에 보이는 평범한 아침에 일어나는 일들, 가족하고 식사했던 것들, 차 타고 가면서 누구하고 이야기 나눴던 그 보이는 아주 평범한 상황 안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진리가 드러나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들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까무러쳐야 되는지 알아요. 밤을 새야지만 되는지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본질은요, 보이는 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눈들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눈을 갖는 그런 말씀을 읽는 방법들을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요,
그 말씀들이요, 우리 가운데서 손과 발로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같이 죄인들이요, 정말 버러지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기적을 만들잖아요. 그런데요, 그 기적을 어떻게 만들냐면요, 어느 날 결단해서 해버리잖아요.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정말 막 살다가요, 어느 날 그냥 팍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일 하겠다, 하나님을 확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폼은 난다니까요. 멋있잖아요. 갑자기 그냥. 근데 거기 가서 사고 친다니까요. 큰 사고 쳐요. 저 선교지 가보니까요, 저까지 포함해서 사고 치는 선교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손과 발에 끊임없는 훈련들을 안 해보고 갑자기 결단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들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결단해서 어떤 일을 행위하는 데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 작고 보잘것없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은 기적을 만들어요. 근데 반복의 기적이 없이 결단해서 오잖아요. 그러면요, 겉모양만 보이고요, 그 안에서 뭐가 나타나냐면요, 잘못된 모습들이 거기서 다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결단해가지고 굉장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매일매일의 삶에 정말 보잘것없는 일들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반복하는 파워들을 가져야 돼요. 이제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저는 체력이라고 얘기해요. 지력, 심력, 체력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관리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기관리 능력은 제가 이제 세상에 보기 쉽게 자기관리 능력이라고 얘기했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는 것은 뭐냐면요, 자신의 사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셔요. 공급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주냐면 모든 것을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진짜라니까요. 믿으라니까요. 여러분들 필요한 것을 다 주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요, 크리스찬의 삶이 걱정하는 삶을 하면 안 돼요. 애들이 지금 망해 보이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잘 돼요, 걔네들이요. 모르시는구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시는. 여러분들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워지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잘 되게 돼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들 지금 막 건강 나빠지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다 죽더라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예. 진짜라니까요. 잘 되게 돼 있거든요. 그냥 무조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탐해서 그걸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탐해가지고 모든 걸 얻지 못해요. 하나님의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 모든 건 다 얻어요. 진짜요. 해보니까 다 얻었어요. 전혀 진짜 별 볼 일 없고요. 저는요, 그동안에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요, 좀 집도 있고 그랬어요. 옛날에요. 다 날렸어요. 이거 우리 사람 없구나, 다행이다. 다 날렸어요. 저 겉에 보기엔 굉장히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요, 집도 있어요, 저요. 제 이름은 된 집은 없지만 어쨌든 저희 집사람 이름은 돼 있거든요. 근데 다 뽑았죠. 이렇게 뽑는 거 있잖아요. 론 다 받았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요, 제가 중국을 12년 전에 떠나면서 제가 있는 재산들을 저희 사람한테 다 준 거예요. 우리 사람이 정말 남편 제대로 됐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철이 드는구나. 근데 받고 보니까요, 다 껍데기거든요. 이미 뽑았죠. 주기 전에 뽑아야죠. 간 다음에 못 뽑아요. 저는 다 잃은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요, 다 얻었어요.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도 주실 게 분명해요. 하지만요, 절대로요, 그걸 탐해서 얻지 마요. 얻어지지도 않고요, 그렇게 얻은 건 안 돼요. 뭐를 통해서냐면요, 성경이 한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그것이 너한테 주어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갖는 게 아니에요. 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신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갖는 게 아니에요. 가질 필요도 없어요. 오면 되는 거지. 의도 가질 필요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훈련하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요, 바른 인간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화평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봐요. 자식과 부모들 간에 화평해야 돼요. 근데 화평이라는 개념, peace, loving이 아니에요. 평화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peace making이에요. 여러분들 peace making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평화를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사랑하시면 돼요. 근데 평화를 만드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평화를 만드는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힘들을 훈련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파워들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우리를 제일 가증하게 생각할 때가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자는 사기치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웃 사랑하게 하는가 봤더니 그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마지막 금요일 날 오늘 저녁이 되겠군요. 오늘 저녁에 제가 바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자신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바르게 기르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줘버리는 것이고, 좋은 영향력은 하나님의 이 아이에게 주려는 하나님의 인간상을 누가 구현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크게 카테고리를 정하면은 뭐냐면 진리 안에 깨 있는 것이에요. 말씀에 관한 문제예요. 그다음에 나의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해야 돼요. 그게 나에 관한 문제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모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우리가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렇게 여러분들 이분화시키지 마세요. 명확하게는 이분화되면 안 돼요. 똑같이 3분화돼야 돼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누굴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해야 되고, 그다음 누굴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가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가 무슨 재주로 나를 사랑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무슨 재주로 남을 사랑해요? 그러니까요, 이건 동시에 있는 일이지만 시퀀스가 있어요. 연결고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가 이 순서를 좀 맞춰서 우리가 훈련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훈련은 지력의 훈련이에요. 이제 오늘 지력 훈련은 것은 다시 정의하자면요, 하나님의 참된 것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언더스탠드하면서 보는 방법을 훈련하는 거예요. 언더스탠드하기 위해서는 뭘 훈련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서 이것이 나한테 정말 내 것이 되는 과정들이 알아야 돼. 그 과정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이 나한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원리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지적인 원리가 오늘 설명을 안 할게요. 오늘 아침 시간 설명 안 할게요. 이따 얘기를 할게요. 첫째, 지식을 잘 입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지만요, 우리가 왜 자꾸 성경을 봤는데도 발전하지 않는가? 그 다음 단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도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도화. 그래서 고도하는 방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나한테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들어온 성경을 고도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표출할 수 있어야 돼요. 표출된 것이 진짜 파워를 만들어요. 그래서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이제 고도화된 건 이제 마음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능력, 입으로 그냥 매일 중원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내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의 믿음으로서 깊이 뿌리받은 것을 어떻게 하냐면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건 거대한 능력이에요. 이건요, 그걸 통해서 내가 축복받고요, 상대방이요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훈련해 볼 수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제가요, 말씀을 어떻게 되냐,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요, 이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가장 단순한 내 삶의 상황들을 뭐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연결시키는 능력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적용을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훈련들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요, 저는 그 훈련 이전에 해야 될 훈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요,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조망할 것인가를 훈련하는 것이 그 이전에 더 선험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요, 이 시간을 듣고요, 이 시간에 들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을 통해, 이 시간이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체험하셔야 돼요. 그걸 알면 뭘 체험하게 되냐면요, 내 매일매일의 삶이 말씀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따라서 적용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이 적용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벌어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요, 너무너무 익사이트한 거예요. 내가 오늘 남한테 너무너무 잘못한 것이에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못한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 서신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보면 다 아시죠? 뭐 로마서, 고린도전서, 뭐 디모데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요, 처음부터 성경이었나요?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요, 바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는데요, 보니까 어느 교회 전도했어요. 근데 별로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갈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편지 써서 보낸 거예요. 근데 한 장 보냈는데요, 안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보내지 어떻게 해요? 그냥 모른 척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2장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 편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 편지들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바울의 편지는요, 바울이 위대한 점은 뭐냐면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을요, 자기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항상 뭐에 의해서 바울은 얘기하려고 그랬을까요? 성경에 의해서 그 사건들을 얘기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일어난 사건을요, 그러니까는 아까 이대로 일어난 현상들을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조망해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뭐가 됐어요? 성경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상황을 잘 설명하고 이해한 것이 성경책에 갈 정도로 가치 있는 거라니까요. 물론 우리가 조망한 것이 성경책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그분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미 주어졌으니까요,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이 가치 없지 않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 들어가진 않지만 성경에 들어갈 만한 가치를 가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끊임없이 육체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운동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전 오후 해가지고 뭐 사우나도 하고 뭐 조퇴는 뭐 것들은 다 잡아먹어요. 뭐 뱀도 잡아먹고 그냥. 근데요, 결말이 안 좋아요. 두 가지 결말이 안 좋은데 그래봤자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해놓으면요, 죽을 때 잘 죽지가 않아가지고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무 육체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쉬고 살 동안에 우리 육체가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강력한 스트렝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몸을요, 관리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관리를 어떻게 되냐? 끊임없이 해야 돼요. 어느 날 가서 확 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제가 안 게 있어요. 그 육체 관리가 몸을 강건하게 하는 데는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요, 그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끊임없는 실행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유익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갑자기 운동해서 훌륭하게 된 사람, 뭐 몸 건강해질
된 사람은 뭐 그냥 그것도 좋지만요, 매일매일 15분이라도 끊임없이 한 사람에 대해서 전 굉장히 점수를 줘요. 그건 굉장한 거예요. 그런 시행령을 통해서 자기 몸을 잘 강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지킬 수 있는 파워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결국은요, 인생에 망하는 거 보니까요, 좀 올라갔다 다 망하는 거는요, 자기 몸을 성결하게 하는 걸 그걸 지키지 못해요. 금방 망해요. 그냥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자신의 소위 바디들을요, 이게 다 죽어 없어질 것들이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관리하고 훈련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번째, 자기를 사랑할 수 있고 탤런트를 발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할 거고요. 다섯 번째, 화평할 수 있는 능력들, 그리고 이웃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들을 쭉 해드릴 겁니다. 자, 이제 좀 벌써 이제 시간에 대해서 좀 결론을 내리고요, 제가 좀 마무리 짓게요. 우리가 이 다섯 가지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요, 결국은 나를 넘어서 이제 가족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한다는 건 가족까지 넘어갔다는 것은요, 이제 공동체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공동체의 삶을 연결시키는 방법을요, 언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조금 이제 그 언어에 대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사실은 이런 모든 걸 배우더라도 실패하는 이유들을 좀 설명하고 그걸 좀 제가 가로막기 위해서 오늘 언어에 대한 얘기를 아침 시간에 제가 조금 한 10분 정도만 해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다 했어요. 자, 말씀도 많이 보고 다 했는데요, 이제 사람들과 만나요. 자식하고도 이제 얘기해요. 그래서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문제가 되기도 하고 안 되냐면 그때 사용하는 언어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아이하고 관계가 한때 안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때 저는 걔네들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충족해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막 이름이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좋아하고 그랬어요. 근데 자식이 보면요, 그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저하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을 우리 아이가 싫어해요. 제가 그때 잘못한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요,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면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이 안 되는 게 걔 꿈이었어요. 제가 어떤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원 박사님 가정이 참 뭐 이렇게 되고 잘 된다라고 우리 아이한테 인터뷰를 해서 너 이 다음에 무슨 꿈이냐 그랬더니요,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이 안 되는 게 꿈이라 그런 거예요.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차원 교육을 만든 거예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오차원 교육 받고 괜찮아요? 아, 좋아요? 그럼 나중에 그냥 우리 아이한테 고맙다고나 그래요. 근데 그냥 속으로 해요. 또 그렇게 하면 옛날 기억 나면요, 지금 상태 좋아졌다가 또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요, 지금 너무너무 내가 보기에는 이런 얘기 뭐 자식 자랑하진 않을게요. 그냥 하나님이 잘 해줬어요. 좋아요, 아주 내가 보기엔. 그런데 걔네들도 저처럼 많은 고통들을 겪고 많은 이렇게 갈등 가운데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크게 될 거라는 걸 알아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너무 걔네들이 고생 많이 했어. 고생 많이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고생 많이 하고 그냥 뭐가 이렇게 그냥 실패하면 모르자. 고생하고 일어서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상담해, 우리 애가 잘하는데 그러면 그래요. 기뻐하십시오. 거기서 그냥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서 일어서잖아요. 거대한 파워가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애들 중에 좀 안 돼서 좀 마음 상하는 애들 부모들 있어요? 있으면 있고 괜찮아요. 있어요? 여러분들은 완전히 운튼 거예요. 여러분들 끝난 거예요. 그런데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은 뭐냐면요, 남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갖고 있는 파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더라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냐면 말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아이들한테 하더라도요, 죽이는 말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소위 기준을 바꿔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는 말을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믿음이라는 거, 믿음을 갖고 말을 하면 살아요. 근데 믿음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의심을 떨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의심은 떨어지지 않아요. 믿음이 좋아져도 그 의심이 더 커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요, 의심을 떨치는 게 아니라 기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내 기준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는데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도 의심은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하니까요, 나는 의심이 없이 믿는다. 난 모르겠어요, 그거는. 난 지금도요 계속 의심하니까. 그런데 하나는 뭐냐면, 전제는요 그냥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요, 내 생각으로 말하고 내 생각으로 행동하고 내 생각으로 말해버리니까요, 오는 건 화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의심은 조금 가긴 해요. 그렇더라도요, 어떤 게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기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제 생각으로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제 생각이 아니기를 바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커뮤니케이션이요 살아보여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요,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기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바뀌어버려요. 기준이 바뀌면 내가 바뀌어버려요. 그리고요, 그 기준이 바뀌잖아요. 그럼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바뀌어요. 정말이니까 경험하시라니까요. 내가 하는 행동이 바뀌어버려요.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그 기준. 그래서요, 믿음 있는 자가 시대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기준을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떤 이야기 할 때요,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기준을 갖고 얘기할 건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자식들하고 얘기할 때요,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요, 내가 이야기하려는 그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얘기할 것인가, 이런 거예요. 너 녀석 공부해. 그런데요, 그것이 내 기준이면은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아이한테 도움이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하나 기술을 얘기해 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5가지를 얘기했더라도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항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멈췄다가 커뮤니케이션 해야 돼요. 그것이 같이 되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것을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신문지에 둘러싸서 줘버리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요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리 미약한 것들라도요, 좋은 포장에 정성하게 주잖아요. 그럼 바뀌어요. 여러분들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그 틀이라는 것은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틀이 뭐냐면요, 다른 내용에 의한 그 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제가 아침 시간에 이제 3가지를 얘기 드렸는데 정리하고 끝나겠습니다. 자녀 교육 해야 돼요. 하지만 자녀 교육의 시작점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점은 뭐냐면요, 5가지. 그래서 계속 5차원 교육을 제가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이 5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 5가지를 하는 것이고, 그 5가지를 우리가 실행하고 아이들하고 갈 때는 소위 뭘 통해서 가냐면요, 커뮤니케이션을 가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은 여러분들은 말이라고 보는데요, 커뮤니케이션은 말이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한 사람은요, 소위 랭귀지가 2가지가 있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버발이 있고요, non 버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말로 하는 게 30%고요, 말이 아닌 행동이 70%예요. 그런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0%의 버발은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70%의 non 버발은 속일 수가 없어요. 행동은 말로 이렇게 하더라도요, 내가 말로 사랑해요 그렇더라도 표정은요, 사랑하지 않는 표정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웃잖아요. 거짓 웃음이라는 것을 알아요. 연구한 사람은 다 알아요. 사랑하면서 웃을 때는요, 여기가 바뀌어요. 이 근육이요. 근데 사랑 안 하고 이렇게 웃잖아요. 안 바뀌어요, 이거요. 그래서요, 우리 같이 그런 걸 연구한 사람은 사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 앞에서는요, 사랑해요 하면서 웃는 때 조심해서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낫고,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그거를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아이들이 안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할 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이 살아 움직이려면 아까 얘기대로 뭐냐면요, 지성과
마음과 몸이 한꺼번에 되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쨌든 이제 오늘 오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가 할 거예요. 오전부터 할 때는요, 제가 이제 지금 같은 이렇게 선포하는 건 안 할 겁니다. 이제 오전부터는 여기 나눠 드렸잖아요. 이 나눠 드린 걸 갖고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쓰면서 훈련하고 성경책 보면서 쓰면서 이렇게 훈련할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오실 분들은 전부 이 교재하고 뭘 가져와야 되냐면요, 이제 소리를 듣는 건 안 돼요. 다 연필 갖고 와야 돼요. 그 연필 갖고 오고 이거 가지고 이 교재 가져오고 그다음에 성경책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에 대한 소위 방법들에 대해서 훈련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게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 아침 시간이지만 우리가 제가 좀 딱딱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요, 제가 안 비밀이 있어요. 어떤 이 시대를 바꿀 때 전체를 다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실패하냐면요, 전체를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저는 재료공학을 했는데요, 어떤 물에서 얼음을 바꿀 때요, 물이 얼음으로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우주의 비밀이 있어요. 거기에요, 씨가 생기는 거예요. 엠브리오라는 씨가 생겨요. 근데 그 씨는 조그매요. 근데 그 씨가 어느 정도 커지잖아요. 그럼 그 씨의 능력, 씨의 상황이 이렇게 씨가 생겨요. 그러면요, 조건이 되면요, 갑자기 그 씨 때문에 물이 갑자기 얼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전체가 얼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물에서 얼음이 될 씨가 생기고 그 씨 때문에 조건이 되면 나머지가 얼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주의 원리예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렇게 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 작은 씨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씨는요, 얼음이 아니에요. 얼음처럼 느껴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어떤 조건이 확 주어지잖아요. 그럼 그것이 거대한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런 씨를 만드는데, 그 엠브리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했을 때 우리가 보지 못한 놀라운 기적들이 만들어져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보여주는 본질적인 기적이에요. 본질적인 기적. 자, 오늘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 오늘 10시부터 하는 시간에 또 같이 만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죠.